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상을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묻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믿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많은 악과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거짓에도 속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검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원하없는 것은 주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해주신 그 희생에 의하여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다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야 할 텐데 세상 문화에 접어서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역,
또 내 가정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물결이 우리 해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여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순절 불같은 성령을 위한 시간에 저들이 심령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의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있음을 고백한 오늘은 종교주의 계획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날로 세속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항목과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백양목과 같은 신앙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니,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에 생각지도 않는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고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서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일어난 곳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어서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현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창세기 26장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잖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시험 끝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자네 아들 몇 등 했는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꼴등이라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꼴등만 하지 말아라. 10만 원 줄게. 정말입니까? 농담이 따로 있지 정말이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수가 궁금합니다.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몇 등 했냐?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10만 원 그대로 가지세요. 또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매우 심각한 얼굴로 제발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꼴등하면 을을 끊자. 아버지 아들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꼴등만은 면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그래 몇 등 했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밥만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몇 등 했냐고? 가만히 있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모를 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들이 위기 앞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핏겟을 들고 데모할 내용이 아닌가요? 이삭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흉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랄에 머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리브가를 그곳에서 아내라고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어찌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이삭이 흉년 중에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랄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가 예뻐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고 늘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예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재물이나 소유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소유나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미인인 것이 그 지역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웠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미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가장 발달한 문명의 도시이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화장술이 시작되기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이 리브가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화장법을 익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화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1년만 살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 미인으로 변한다.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래 블레셋 사람들은 짐승 잡고 사냥하고 또 노략질로 살아가는 야만인들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긴장하게 됩니까? 그의 남편인 이삭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지금 타향살이 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남의 아내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야만인들입니다. 그렇게 야만인들이 사는 그 아래 이삭이 들어와서 오래도록 살았다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살았다. 8절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좀 더 읽어보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보았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 할 때에 이삭의 아내라고 하면 이삭의 생각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도 못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더니 일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리브가의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삭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어누이요 밤에는 부부 이중 생활입니다. 고통스럽고 종들 입도 단속해야 하고 종들 중에 누가 입이라도 빵긋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삭이 남편인 줄 알면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삭의 생각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리브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왕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만일 청혼이라도 요청하게 되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들어주어야만 했던 입장입니다. 왕이 이삭에게 살기 좋은 왕궁 옆에서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왕이 왜 이런 배려를 이삭에게 해 주었을까요? 왕이 리브가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리브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왕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이삭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왕궁 옆에 보호는 받지만은 마음은 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언제 리브가를 불러들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삭,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밤맛도 기쁨도 즐거움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왕이 언제 리브가를 부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남편으로서 리브가 보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걸렸습니다. 뭐가 걸려요? 그동안 이삭은 두 가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리브가는 내 아내다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내를 왕에게 주고 목숨을 건지는가, 죽더라도 사실을 밝힐까, 아니면 아내를 왕에게 주고 목숨을 건질까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심적인 압박에 가슴은 타들어가는 가운데 리브가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 내 꼴이 이게 뭔가? 후회와 함께 아내를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창문을 통하여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잖아.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왕은 이삭 가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남자들의 접근도 막아 주었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면은 충격이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삭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왕의 호출에 이삭이 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결국 이것이란 말인가? 그날의 몸은 하루하루가 결코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온누이라고 이중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남자들이 얼마나 리브가를 치근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왕의 관심으로 왕궁 근처에 옮겨 살지만은 왕의 눈치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래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어둡고 힘겹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 그랄에 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니까 순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꼴입니까? 좋은 일은커녕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저 블레셋 왕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이삭은 또 종들 앞에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종들 보기에 부끄럽고 아내에게는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갔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쭈고 싶었습니다.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벌벌 떨리는 가운데 지금 왕의 호출에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왕이 부르자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호출당하기 전에는 이삭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의 호출을 바꿔보니까 정신이 차려지게 된 것입니다. 왕의 호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 순종하면 잘 돼야지. 꼬이면 누가 순종해? 그때 떠났어야 하는 건데, 그때 애굽으로 떠났어야 하는 건데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왕의 호출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종하여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날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삭이 책임지지 못할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조금 힘들면 떠나면 되고 어려우면 포기하면 됩니다. 버거우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머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삭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이삭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묻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 했니?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장으로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에 갇혀 방황했던 이삭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순종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면 죽임당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삭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네 아내를 누이라 하고 살아라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했어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이삭의 어려움은 이삭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생긴
결과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고생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생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창문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고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왕으로 창을 들여다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왕이 속인 죄를 물어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삭을 안전지대 왕궁 옆에 거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왕이 보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누구든지 탐하게 되면 모두 죽이겠다.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모든 백성들이 이삭에게 다 속았다고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아내는 빼앗기게 되고 그의 소유와 재산은 다 왕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까지 실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불안 초조한 삶에 종지부를 찍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가슴을 활짝 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안 가운데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이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더라도 평화가 없다면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어위가 아닌 당당한 부부로서 미소 짓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비참한 생활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농사도 되지 않는 그 흉년인 그 지역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어려워질 때에 내가 순종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장사도 더 잘 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지? 내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여 찾아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았는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아래 머물게 되면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서 생긴 이삭의 아내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내 일로 힘들어지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갈 걸, 그렇게 뒤늦게라도 생각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큰 좌절을 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았을 것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래 머물라 했을 때 이삭이 순종으로 지켜냈습니다. 순종은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힘들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주님을 믿고 순종한 일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삶 속에 피어나게 하는 순종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순종해서 후회하기보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순종으로 신앙생활이 끝일까요? 순종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 순종이 어려울까요? 언제 순종이 가장 힘들까요? 내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순종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생각으로 앞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 앞에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생각만 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언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만삭된 산모에게는 한 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는 뱃속에 있던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는 1분이 중요합니다. 1분을 서둘렀다면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고의 순간을 모면한 사람에게는
1초가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순종해야지, 일주일 후에 순종해야지, 한 달 후에 순종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순종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는 반드시 큰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라고 할 때는 큰 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이 땅에서 축복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항상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만약 탐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떻게 이삭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축복의 이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흉년의 땅에서 타향살이하는 중에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으시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흉년 때 누가 거부가 되었겠어요? 흉년 때 누가 100배를 거두겠어요? 흉년 때 부자 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까요? 아내를 다시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슴 졸이며 살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불량배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온누이로 부르며 살아있던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무엇을 보았어요? 이삭의 쓸쓸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래 머물러라 할 때에 그 아래 머무른 순종한 이삭을 보신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결국 마침내 거부가 된 축복입니다. 오늘 순종으로 내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만 읽으라 하니까 3장 읽던 분이 한 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장만 읽으십시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30배입니다. 읽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60배입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100배입니다. 이런 축복을 순종으로 경험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해.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이장덕 집사님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양춘심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신선자 목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장남 생일 맞아 서영욱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들 생일 맞아 윤영덕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원용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정금란 권사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점내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종옥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조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임현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민혁 집사님, 김미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양경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양혜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양춘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경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사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학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백순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박장석 집사님 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드립니다. 양춘심 권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주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백순례 권사님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김복심 집사님 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신 날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일천번제, 선교 회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이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본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벌써 11월에 해당됩니다.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8시 30분부터 교회 세탁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분들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는 교회에 외부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한 30분 정도, 또 외부 분들 한 대여섯 분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목사가 참여 못해서 미안합니다. 토요일 날 늦게 올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하루 공쳐야 돼요. 가장 토요일을 제가 쫓기며 살기 때문에 좀 피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설교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최선지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신데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성함은 안자교자, 자자 안교자 씨입니다. 여성분이고요. 51년생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꽤 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호로입니다. 청호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동교회 교인이 되어 출석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눈에 낯이 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복 주신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늦은 나이지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인도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여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가정의 군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